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도 간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람 간에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서도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사실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격리됐어요. 똑같이 격리됐습니다. 2주간 격리, 1주간 격리. 그러고 나서 격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냐?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래서 완전했다고 선포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다시 또 격리. 이게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이 상태, 병든 자라든가 감염된 자, 이러한 자들은 예배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함으로써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완전한 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죄를 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빛처럼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서 어둠이에요. 빛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듯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완전케 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셔야만이 우리가 완전해져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자, 3절 말씀에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곧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완전하고 깨끗한 자. 이게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서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의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서게 하고 그분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영이 많아요. 딱 분별할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가 아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땅 위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예수가 많아요.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정말 2000년도에 오셨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를 완전하게 제하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완전해야지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왜 그러실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케 하신 분만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분 안에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그냥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경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논리적이지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내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논리적 이해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항상 말하죠.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창조하면 사랑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처음 내 안에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내가 창조한 겁니까? 친구 간의 우정, 이러한 애정, 이러한 이성적 사랑, 이런 사랑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눈에 보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 느끼죠. 사랑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내한테 주는 것을 느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 느껴지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 마음조차도 이런 감정조차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조자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감정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해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의 사랑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고 해서 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는 모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나쁜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쁘신가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악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들의 악한 마음은 제하시고 선하시도록 사랑하도록 이렇게 권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감정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전케 하시, 우리 완전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진 사람이 되려면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완전해지도록 만들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졌다.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사랑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해요.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죠.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서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든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치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만 들어가냐? 바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들어가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요. 성도들이 들어가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요. 바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케 된 자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했어요. 우리의 변화가 그것뿐인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워할 자 어떤 분이시라고? 바로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시는 분. 우리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가장 두려워. 창조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진 자. 완전한 자가 두려움이 없이 온 세상을 누리고 살아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이 돼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영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온전케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완전한 자가 되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이제 변한 사람이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야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우리는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내립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죄악, 조금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기쁨 속에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를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